이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대인상에서 육괴광명과 급방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이제 놓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세계가 비쳤다는 것입니다. 방대인상, 크게 대인상, 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펼쳤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다와 같이 큰 인상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어릴 때와 조금씩 나이가 먹어서 자랄 때, 그때는 이제 생각의 범위가 커지죠. 그래서 어릴 때 100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다가 자르고 나면 1000원, 10,000원을 잊어버려도 뭐 별 아픈 걸 모릅니다. 아까운 거 모르고. 그것은 돈의 가치가 적고 만큼이 아니라 그만큼 그 돈의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방대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 이게 방대인상인데, 우리가 방대인상,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내면, 넓게 내면은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야 돼요. 마음이 우선 커야 돼요. 방대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남을 후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남이 나를 따릅니다. 옛날에 그 아버님이 이제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1년에 고기 한 번 노부모한테 고기 이렇게 반찬해 주면 어떤 아들은 둘이 다 효자지만 어떤 아들은 아버님 이 고기 잡수세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꼭꼭 씹어서 잘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실컷 잡수세요. 바깥에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바깥에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잡수시는 아버님 마음을 후하게 해드린 겁니다. 아버님 못 잡수시거든. 그 손주도 먹여야 되고 나만 이거 먹으면 되나 해서. 그럴 때 방대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 한마디에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하고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음의 힘입니다. 요거는 어디가 연결되느냐 하면 562쪽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세요. 이게 야광보살 본사품과 묘음보살이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째 줄 보세요. 그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제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존께 공양했으니 위없는 지혜 구함이외다. 근행이 대정진호대 사소 애지신하야 공양어 세존은 위구 무상해니다. 내 몸을 버려서 내 몸을 사랑하는 내 몸을 버려서 부처님께 공양했더니 뭐냐 나한테 위구 무상해니다. 더 할 수 없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소해지신 사랑하는 내 몸을 버리니까 즉 몸을 버려서 중생과 같이 하나가 되니까 위 없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대인상과 같은 거예요. 방대인상은 뭐냐? 내가 나를 버릴 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를 아끼려고 꽉 쥐어보세요. 나를 쥐니까 내가 우선이 되니까 절대 큰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방대인상은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 이제 정화수광지열의 응공정변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포는 그 품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시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시포와 묘음보살의 시포와 그 다음 관세음보살 시포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요게 우리 정광 장엄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수광지열의 응공, 열애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부처님이 방대인상하면 그러한 지혜의 광명이 비친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 믿어라 하는 열애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은공. 은공은 이제 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것을 찾는 것이고, 갈 때는 가져가는 것 없이 모두 돌려주는 것,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것, 그게 은공입니다. 우리는 사는데 세 가지 임무를 띠고 살아요. 첫째, 부모님한테 빚을 졌잖아요. 그거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식구들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자식한테 또 빚을 놔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임무로 살거든요. 그래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 자식한테 되돌려주는 거, 부모한테 받은 거.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임무가 순조롭게 돌아가야 그게 은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은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열매는 남의 도움으로 열리게 됩니다. 벼는 바람의 도움으로 이삭이 않습니다. 모든 과일은 전부 벌, 나비의 도움으로, 곤충들의 도움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사람도 남의 도움이 있어야 내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상을 높이면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너 잘해봐 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 아상을 높이는 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훌륭해서 자꾸만 자기가 잘난 거를 아상을 세우면 애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세요.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해도 속마음으로는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이제 생각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럴 때 애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어머니가 하는 일은 저게 아닌데,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 그거 안 돼요. 왜? 어렸을 때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애는 벌써 알아요. 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방대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한테도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먼저 도와주고, 그러면 남이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있죠. 이게 육바라밀, 보살이 행하는 6가지 덕목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라. 그게 나중에 다 나머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공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정변지는 뭐 두루두루 안다 이런 것인데, 뭐 부처님은 두루두루 이 세상 일을 다 안다. 근데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다 알 수 있고, 내 마음에 거울같이 비춰져서 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변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사립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립을이 움직이면 그 지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가 움직여서 필요한 대로 쓰게 되는 게 정변지고, 명행조, 내가 이익을 바라지 않고 밝게 모든 일을 하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일을 할 때 대가 없이 하면 꼭 이제 그걸로 족하는 것이죠. 족하니까 꼭 보답이 와요. 그 다음 설은 이게 선서 갈서거든요. 걸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면 그보다 즐거운 게 없는 것. 그게 선서입니다. 선서는 이제 착하게 가는 거 아니, 착하게. 그러니까 남이 자기는 잘못해도 남에게 바른 말 하는 거.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도 아들한테는 야, 너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선서입니다. 그 다음 세간의 일을 잘 이해하고 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월이 가면 모든 게 풀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가면 다 풀리고,
조급하니까 더 막히는 거죠. 그저 그럴 땐 부처님한테 다 맡기고 세월이 가는 것,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시입니다. 그래서 경에 항상 이시가 먼저 나오는데, 이시, 그때, 이때 이러지만, 이시의 석가모니 불이 뭐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이시가 때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즉 자연이 실상이 움직여져서 그런 힘이 움직일 때,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만드는 그 때가 아니라 실상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때, 이게 그 이시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거, 그것도 이시에 맞아야죠. 뭐 부모님이 돈 있다고 아들이 또 애가 요새 뭐 취직하기도 힘든데 사업 하나 차려주세요. 이거 이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모님이 판단해 주셔야죠. 이제 어리니까 모른다 그래도 이제 불법 공부하는 우리는 잘 판단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묘보살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이제 정광장엄으로 되거든요. 본인이. 아니 묘보살이 정광장엄이 돼가지고 한 거와 부처님이 된 거가 부처님 된 거로 끝나면 우리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실상에 이렇게 있다. 서품에서 말씀하듯이 우주 창고 실상엔 이러한 보물들이 다 있다. 우주에 힘이 있다. 이걸 네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묘보살품을 가봐라. 그때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참 보물이 돼서 이 실상 우주에서 다 찾아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은 지도책이에요, 지도책. 그 책을 보고 따라가면 부처님이 따라가서 길을 발견하신 거나 도를 발견하신 거나 우리나 같습니다. 뭐 부처님이 현재 그 길과 우리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봤으니까 너희들도 이 길로 따라와.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 즉 모든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있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제 그 말씀보다는 뭐가 가까우냐면 점이나 굿이 가깝습니다. 예? 그것도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평소에 어려울 때 점 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 치러 가는 사람은 빚을 내서 점을 치러 갑니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점을 꼭 봐야 되겠는데 이 돈은 떨어지고 또 남편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어서 빌려서 간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점은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0번을 쳤다 그러세요. 그럼 10번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럼 11번째 가면 또 다르고 그것은 우리 마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을 식중독본, 경을 교본으로 삼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방법은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 돼서 잘 살았고 게을르면 가난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고 게을르면 가난해요. 그래서 난행고행을 하고 낙습고행을 하면 석가모니와 같은 힘이 생겨집니다. 그게 이제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렸던 큰 대자유의 해탈, 그것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서 세간의 뜻이고, 무상사, 위에 이제 상사, 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같고, 나이가 들고, 늙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평등이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는 만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렸다면 절대 만물이 다 평등하게 못 자라죠. 그래서 우주는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이면 우리 자식들이 다 골고루 자랄 수가 있죠. 내가 상을 가지면 잘 자라는 자식도 있는 반면 못 자라는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조장부. 그 지난번 신문 봤더니 원불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하대요. 저는 그 신문을 어느 이제 그 50대 후반이신데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식구끼리 모이대요. 부부 이렇게 자식 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소목소목하고 원수지간을 거기서 다 풀어요. 한 일주일 합숙하고 뭐 하던데. 그건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거기서 규칙이 몇 개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뭐 말할 때 경청하기, 뭐 말 자르지 않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교무, 무슨 교무가 하시는데 끝날 때는 이런데요. 1년 내내 대화가 한 번도 없던, 그러니까 부녀지간에 얼싸안고 울고, 그 다음에 원수처럼 지냈던 부부가 같이 댄스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좀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다 거기서 아마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은 그럴 거예요.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야 각자 상을 버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부모나 식구 간의 대화가 없는 이런 가정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많은데,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도 그런 데서 다 발생하는 것 같고, 사회가 이렇게 메마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은 의무적이라도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꼭 그 대화를, 식구끼리 대화를 갖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장부는 옛날에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말을. 왜 말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잘 다루는 걸 얘기했는데, 이 경에서는 세상 이치는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장부. 모든 원망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지 남이 잘못해서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조장부고, 근데 원뜻은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의역이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천인사, 하늘의 스승이죠. 스승. 두 사람이 이게 하늘천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을 생기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라우라를 아들이죠. 자기가 정식으로 난 아들을 낳고 보니 그 아들 라우라가 스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우라가 자기를 마지막에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승님은 전부 제자가 있어서 스승이 됩니다. 제자 없는 스승은 없습니다.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더 잘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몫이고, 또 그걸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스승의 몫입니다. 이게 천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바로 사는 모습. 이 불이 사람 인변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겸손하게 사는 거, 이게 불이고, 불세존 7불이 끝날 때까지 이 묘음보살의 법은 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묘음보살 품의 10호였습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이제 정광장엄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을 말하는데 석가모니불의 백호광명이 구국대에 두루비치었다. 이때 일체 정광장엄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래전부터 모든 덕에 근본을 심었으며
이 식중독본, 한문에 식중독본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저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28 그 보현보살 본말품에도 나오는데, 이 식중독본은 즉 남의 말을 듣고 오래 참고 썩일 때, 그럴 때 덕의 근본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유인물 12쪽에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할 때, 그때 덕의 근본을 심습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거는요, 덕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덮어줄 때 덕이 생깁니다. 아, 그 사람 덕장이야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뭐 같이 뭐 부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남한테 창피를 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덮어줄 때 그때 덕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의 근본을 심었고 한량오는 백천만호 부처님이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했어요. 식중독본하고 공양 친근 무량 백천만억 재불하야 이실 성취 심심지혜, 깊고 깊은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했어요. 이실 성취 심심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의 근본을 심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무량 백천만억 재불께 공양을 했더니, 친근을 했더니 그때 지혜가 생겼어요. 우주 실상의 지혜가 생겼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는 어때요? 내가 이 자연 우주 실상을 공양했을 때, 그것을 공유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지, 세상을 자꾸 이기려고 하면 자기 지혜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과학자, 이런 사람은 세상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 순종을 해요. 조금 아는 사람은 그저 세상을 이기려고 자기가 세상보다 더 잘났다 하고 떠들고 그러지만, 많이 익으면 이제 세상 이치에 알게 되면은 그래서 봤더니 아마추어 등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2번 정복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유명한 등산가가 와서 그분이 얘기하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산을 정복하다니요. 산을 정복하는 건 없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리가 잠시 올라가서 쉬었다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산에 대단한 프로이시구나. 말도 달라져요, 말도요. 그래서 이제 16삼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깊고 깊은 지혜가 솟아나니까, 심심지혜가 성취되니까, 깊은 이치를 아니까, 이 세상에 깊은 이치를 알고 나니까 16삼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삼매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을 쫙 한 군데 모아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에서 들어가야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옛날 다 선사들이 이 삼매를 다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삼매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16은 왜 16이냐 하면, 왜 우리가 16왕자 있죠? 화성유품의 16왕자. 이거는 그 우주 전체가 꽉 찼다는 거거든요. 사방에, 간방에서 8방에, 또 간방에서 이제 16방이 원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꽉 찼다는 걸 얘기해요. 그 지혜가 꽉 찼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지혜다. 뭐든지 다. 그런데 이 16삼매는 법화삼매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법화삼매를
다른 말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고 이렇게 법화경을 보고 묘보살의 힘을 가져도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또 아시고 16산매로 나눠져 가지고 너는 어디 산매에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6산매가 몽땅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매에 들어가면 묘보살이 되면 16산매가 한꺼번에 솟아나는 게 아니라 이 16산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소질에 맞게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굉장히 정말 구단이야. 다 잘해. 통하고. 근데 어디 가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16산매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오는 힘,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오는 힘을 16가지로 변화시켜서 각자 근기에 맞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럼 16산매는 뭐냐? 각자의 지혜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지혜가 움직이는 자리. 그럼 첫째, 묘당상 삼매연. 묘당이라는 것은 뭔지 아름다운 깃발, 장군 막사 앞에 커다랗게 이제 솟아있는 깃발인데, 이거는 이 삼매가 딱 생기면 우리가 앞을 잘 목표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깃발이 딱 목표가 돼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묘당상 삼매 자리에 가면 우리 목표가 분명해져. 아, 나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어때요? 외도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외마가 침범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데 바른 지혜가 생겨나니까 외도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법화삼매.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제법 실상의 이치를 증득하게 될 때, 제법 실상. 우리가 법화경을 이제 69384, 약 69,384자죠. 그러니까 약 7만 자예요. 7만 자를 줄여라. 반야신경을 한마디로 줄여라. 금강경을 한마디로 줄여라 할 때 반야신경 공이고, 금강경은 무상, 상을 없애는 거고, 이 법화경은 뭐냐면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 제법실상은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공하고 같은 소리예요. 제법은 공이다. 텅 비었다. 그와 실상은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이 우주의 진실된 모습은 텅 비었어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에요. 그 표현이 달라요. 제법실상 어디 나오냐? 우리 방편품에 나와요. 방편품. 제법 실상인 모습을 얘한테 보여주고 왜 부처가 이 세상에 왔는가? 이 실상의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부처님이 아주 선언하셨어요. 그게 1대사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의 모습을, 그게 이제 제법 실상입니다. 그 제법 실상의 이치를 증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법화삼매예요. 그 다음 정덕삼매. 정덕삼매. 정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번뇌, 망상이 이제 없어져서 깨끗한 것이고, 덕은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정덕이라는 것은 깨끗한 덕과 무명을 다스려서 자기와 남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게 없는 것. 그게 정덕삼매. 그 다음 수광이삼매. 수광이삼매는 숙은 이제 잔다는 얘기와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광보살품에
수광화 보살하면 이제 잠자는 보살이라서 지난 보살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광이 삼매는 숙은 오래된다는 뜻이고 왕은 왕성하다는 뜻이고 뛰어난다는 것인데 희는 자유자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광이 삼매는 오래도록 뛰어난다고 갖추고 있어서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자유자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수광이 삼매입니다. 그러면 이 수광이 삼매는 누가 가지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이게 좋죠. 수광이 삼매 딱 자기가 장엄이 되면 학생들이 그냥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 거 아니겠어요? 열등성이 하나도 없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삼매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시면 그런 삼매에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무연삼매. 무연이란 인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연이 없다는 건데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자비로 펴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무연삼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게 글자 해석이고 우리 불교 사전에 이런 해석입니다만 우리 스승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은 무연, 물과 불은 인연이 없습니다. 물이 끄잖아요. 오히려 인연보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방편을 이용하면 이 둘이 다 살아요. 어떡하냐? 그릇을 앞에 딱 놓으면 불이 더운 물을 만들 수 있게끔 그 그릇이 방편에 그릇. 불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불은 불대로 이용하고 물은 물대로 덥게 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 생활에서 우리가 인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편히 쓰게끔 그렇게 인연을 그릇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그릇이 되면 두 사람이 인연이 없다거나 어디 뭐와 인연이 없어. 그것을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연삼매입니다. 그 다음 지인삼매. 이 지혜와 이제 도장인자인데 지혜가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는 그런 삼매고 해일체 중생원 삼매. 이건 우리가 야광보살품에서 해일체 중생원 다라니 모든 사람의 말과 글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은 거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과 바라는 말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가르침을 펼 수 있는 힘. 그 다음 집일체 공덕 삼매. 집이란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제법에 고집멸도 이렇게 하잖아요. 고통, 집. 그 고통의 원인, 모든 거, 고통을 한 군데 모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란 남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이 이제 공덕입니다. 그 다음 청정삼매. 청정은 이제 본래를 없애는 것인데 우리가 청정하면 지혜가 드러나요. 마치 흙물이 가라앉으면 밑바닥이 다 보이듯이 우리가 지혜가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지혜가 어디 있는 따로 있어서 그걸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데 지금 구름이나 흙탕물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이걸 걷어내면 이제 깨끗하고 맑은 지혜가 샘솟아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 나면 절대 흙탕물이 안 가라앉거든요. 흙탕물 번뇌 망상입니다. 탐진치 번뇌 망상이 가라앉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원해서 삼매를 얻어야죠. 그게 지혜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솟아나게 하는 거죠. 다음 신통유의 삼매. 신통은 신통이라니까 무슨
하루에 갈 거리를 1분 만에 갔다든가, 남들이 한 10km 드는 걸 난 100km를 들었다든가, 이런 신통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신통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유의는 자유자재하는 것이니까, 신통유의삼매라는 것은 위대한 지혜의 작용으로 온갖 속박과 집착을 끊어서 대자유를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신통유의삼매입니다. 그 다음 해거삼매. 해거는 지혜 해자고 거는 이제 횃불 거자니까 지혜의 횃불을 해거삼매라고 합니다. 횃불 나오면 이제 여러 주위를 환히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오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이게 해거삼매입니다. 그 다음 장엄왕삼매. 장엄왕삼매는 장엄은 아름답고 엄숙하게 이제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장엄한다는 건 어떤 것을 힘을 더 북돋아 주는 걸 장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 그거. 장엄은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지혜와 덕으로서 자신을 꾸며서 주위 사람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는 힘이 장엄왕삼매입니다. 그 다음 정광명삼매. 맑고 묘한 광명으로 일체를 밝게 비추는 것. 자기 몸에서 나오는 빛이 맑아서 주위를 아주 밝게 하는 것, 이것이 정광명삼매. 정장삼매. 정장삼매. 장은 이제 열애장, 이 속에 감추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과 공독이 깊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번뇌에 물들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장삼매입니다. 정장삼매. 불공삼매. 불공이란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삼승은 없고 일승의 보살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열애에 함께하지 않는 법, 이것이 불공삼매.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상불경 보살의 마음으로 법화경을 피는 자세, 이게 불공삼매. 그 다음 일선삼매는, 이 선은 계속 돈다는 거예요. 선풍기 할 때.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도는 거죠. 해가 끊임없이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가 돌아서 만물을 환하게 비추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데 미쳐서 부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하는, 그게 일선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삼매를 말씀드렸는데, 이 16삼매는 법화삼매를 다른 말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묘원보살 이제 기도를 하시고 되면은 이 삼매를 맛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책에 있는 건 그런 뜻이고, 자기가 이제 찾아가지고 예. 저는 그때 제 선배 호원법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저는 어떻게 법문 준비를 하냐면 이제 책을 이제 읽고 그다음 참고 서적도 보고 큰 스님의 테이프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돼요. 이거 하면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환희심이 날까? 좀 일주일 이렇게 1시간 내서 오시는데 그분들 잘 왔다 갔다 이런 생각이 하실까? 그런 게 이제 먼저 떠올라요. 이 정도 가자. 안 되겠다. 이제 그 연상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 이거 가지면 좋은 분이 계실지 몰라. 그럼 이제 나머지 방법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가 이제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제 뭐 선을 좀 한다든가. 그래도 뭐 별로 안 오는데 이제 그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전 준비를 해서 법회를 하는 편이고, 그분은 그냥 책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갔더니 책을 그냥 테이블에 놓고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뭐 텔레비 보다가도 보고 뭐 어쩌고. 그리고 그냥 가세요. 일요일날 아침에 법회 10시에 딱 시작하면 그때 20분 선했거든요. 20분 선할 때 무슨 품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때 온 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서 자기가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는데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절에 오시잖아요. 아, 부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재수 좀 있게 해 주십시오. 라든가 또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제 부처님한테 바라는 거니까 딱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이 법상에 딱 앉아서. 그래서 그때 품을 딱 펴요. 그러면 선 20분 동안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런 8부 신증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분은 이래요. 야차? 가위가 나오네. 가위가 뭐지? 인연을 끊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연에 의해서, 이게 무연산매처럼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게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자꾸 그래서 인연을 끊어요. 그럼 이루어지는 게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법문을 하세요. 그런 힘까지 이제 잘해야겠죠. 여러분께서도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살님들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 말씀이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여자가 이겨요. 네? 아니? 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면 편하고 고생을 안 해야 되는데 항상 남자보다 여자가 고생을 많이 해요. 이기고도. 왜냐? 다 헤쳐서 말로 다 파헤쳐서 덮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썩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다음에 가면 또 싸워서 이겨. 그래도 또 덮어주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어.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쓰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부싸움은 져라 이게 져라. 부부싸움은 져야 그 다음에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서. 자꾸 이제 이기는 재미로 하면 평생 부부싸움 한다. 평생.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하다가 좀 이렇게 우리 스승님은 좀 남존 여비 조금 있으세요.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되게 보살님들 야단 많이 치시는 그거 말씀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너무 내가 보살님들 야단 쳤어 하면 그때 이제 처사들 야단 치는 날로 이제 하루 정오세요. 네. 그거 뭐 뻔히 하지. 이들은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처사님들은 이제 하다가 뭐 어떡하다 이제 뭐 아니까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몇 마디 하고 이제 참는다는 거예요. 참으면 그게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그게 덮어줬다, 그게. 그래서 다 말로 까발리지 말라. 묘음의 힘이 안 생긴다. 매번 밤낮 싸워야 돼요. 그럼 한 두 번 싸우고 나면 이제 이기면 그 다음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음의 힘은 참는데 또 썩히는 데서 나온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